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시되 내 믿음을 따르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외국에서 좋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네, 좋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교회 아마 거의 다가 대부분이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혹시? 오늘? 네, 맥주 감사절, 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요. 맥주 감사절이 어떤 날이죠? 지키려면 좀 알고 지켜야죠, 그렇죠? 네, 어떤 날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이? 자,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뭐 지키긴 지키는데 알고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고 교회에서 그냥 늘 매년마다 하는 거니까 그 의미와 깊이를 잘 모르고 그냥 뭐 헌금하니까 또 헌금하고 또 하라고 하니까 지키는 그런 아마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구약에 나타난 이 맥주 감사절, 이 맥주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에서 나타난 이 맥주절이요. 성경 몇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거고요.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한글 성경에 맥주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이라는 용어와 시기에 있어서 달라요. 자, 먼저 맥주절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어폐가 있는데 뭐냐면 너무나 이 한국교회 안에 이 한글 성경이 처음에 번역될 때 지극히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에 번역해 버렸다라는 거죠. 자, 맥주절의 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절을 해석을 하면은 풀이해 보면 보리를 추수하는 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맥주절에서 이 보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히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히타라는 단어는 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킬까요? 밀을 가리키는 거예요. 밀가루 할 때 그 밀. 신명기 3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을 보면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기서 밀이 나오죠? 이 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히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나온 맥주절이라고 할 때 그 맥이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보리하고 밀은 같아요? 틀려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절에서는 보리로 번역을 해놓고 어떤 구절에서는 또 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글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기가 달라요. 자, 이스라엘은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밀 수확이 끝나는 시기가 양력으로 언제냐면 5월 초입니다.
대략 5월 초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보리를 심고 보리를 생산했어요.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 시기는요, 6월 하순부터 7월 사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보통 보리 첫 수확 시기인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번역과 그 시기,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리고 밀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그 시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한국 농경사회의 시절에 맞춰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히 성경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맥추감사주일은 시기와 그 용어에 있어서 구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우리가 있는 거죠. 지금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맥추절이 또 다른 이름들로 등장을 하는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77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77절. 77절이 왜 77절이냐면 7, 7, 7일에 7하고 7주 할 때 그 7자를 합쳐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에 49, 구구단 못하시는 분 없죠? 77에 49 해서 그 다음날 지킨다 해서 5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또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러니까 처음 딱 추수를 하는 날, 그거를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제가 띄우겠습니다. 자, 초실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처음 것의 열매를 수확했다는 거예요.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부터 77절, 50일 동안 이 맥추절이 이 절기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뭐라고 되어 있죠? 50일을 계수하여. 아까 77에 49 했잖아요. 그래서 49하고 그 다음 날까지 지켜지는 거라서 50일.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식 표현으로 나중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오순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순절이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이 맥추절이 지켜지는 날짜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맥추절을 왜 지키는가? 맥추절이 지켜지는 때는 언제 기준으로 지켜지냐? 바로 6월절인 거예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까지 지켜진다는 거죠.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하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날. 그래서 그 탈출하기 전날에 뭐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좌우 문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저녁에 싹 다니실 때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린 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지나가고, 안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 것들,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그때 마음을 돌이켜 나가라,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가라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진다고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그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 구원에 의해서 무엇이 지켜져요? 감사의 절기가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주절의 근본, 그 출발점은 6월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기쁨과 함께 나중에 40년의 광야 생활 방황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이제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의 곡식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번역된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다 같은 날이에요? 아니에요? 다 같은 날이에요. 이름이 지금 다를 뿐이에요. 맥주절이 칠칠절이고요. 맥주절이 초실절이고요. 맥주절이 오순절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같은 것인데 이 절기와 초막, 나중에 이제 초막절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절기가 지켜지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6월절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의 절기의 본질은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 없이 감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나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6월절 없이는 나머지 절기들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월절의 의미가 나머지 절기들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감사절기, 구약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감사절기는 단순히 열심히 한 해 동안 일해서 열심히 내가 농사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헌금하고 좀 재물을 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게 그냥 한 소득을 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이런 수준으로 지켜지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6월절을 아까 좀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신약에서의 복음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신약의 복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접근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6월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을 읽을 때는 아 이게 예수님 얘기하고 있구나,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여야 하는 거죠. 그 전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의 그 구원의 감격이 매 주일의 삶에, 매일의 삶에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없이 메마른 심령으로 또 메마른 심정으로 매년 하던 대로 그냥 교회들이 다 절기를 지키니까 하던 대로 그냥 헌금하는, 소출에 대한, 소득에 대한 감사로 그냥 하나님께 일부를 좀 헌금하는 그러한 감사절기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그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왜 드리면 안 되는 것인가?
그 감사주의를 지키겠다는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의를 지키겠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감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어떤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은 당연히 매일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약에서 나타난, 신약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이, 연결 없이, 깨달음 없이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까 언급했던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유일하게 신약으로 그 용어가 이어지는 거죠. 자, 유일하게 신약에서 연결되는 단어가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 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죠? 오순절 하면은 성령 강림이 떠오르는 거죠.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 그 오순절날, 77절날,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그 날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이.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맥추절, 77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이상한 것은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도 지키고요, 맥추절도 지켜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하신 날, 성령님께서 오신 날하고 구약에서 지켜지는 맥추절, 77절, 초실절, 오순절이 그 같은 날을 말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 따로 지키고 맥추주일 따로 지킨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키려면 한 날 지켜야 되는데. 한국교회 교회력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맥추절로 안 지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맥추절이라고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같은 절기가 두 번이나 나눠져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헌금 때문입니다. 헌금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헌금하라고 하면 성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성령 강림하셨는데 헌금을 하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맥추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주일에 헌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헌금해요. 왜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득에 대한 것, 소득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의 표시로, 또는 내가 하나님께 되게 복 주셨으니까 또 드리면 또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절기를 따로 지키고 헌금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구약의 절기는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신약에서 구약적 의미로의 맥추절기는 언급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맥추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으면 저한테 오세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여기 나왔는데요. 알려주세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바른 적용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길인 줄 아십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구약적인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대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에요? 아니면 유대교인이에요? 크리스천이시죠. 크리스천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인들이 했던 그 절기들, 율법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걱정이 된다.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한다고요? 유대교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순서에 따라서 날과 달과 뭐 월사, 절기, 무슨 절을 다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이방 교회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적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들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것이라면 다른 것도 다 지켜야죠. 율법에 나와 있는 거 다 지켜야죠. 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려면요 남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들의 그런 미혹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미혹이 뭐였냐면 유대교인들의 할례 논쟁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의 그 율법주의 주장이었어요. 할례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방교회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할례를 받고 다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구약의 절기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이방교인들에게 유대교인들이 와서 이야기했다는 말하고 있는 거죠.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안식년 지켜야 되고 희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인가? 왜 그것이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뭐가 어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율법주의의 형식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경복궁 안에 있던 중앙청 건물을 허물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옛날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던 그 건물을 정부 청사로 사용했어요. 나중에 중앙청 건물이 경복궁 안에 딱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허물었습니다. 폭파시켰어요. 근데 그때도 논쟁이 많았어요. 허무냐 마냐, 지켜야 된다, 아니다. 뭐 역사적 교육을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아니다, 허물어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허무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허물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일제 식민의 제국주의의 상징과 정신이 그 건물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이 대한민국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본실, 그 산실이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 정신조차 다 허물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절기에 관해서 맥추절 또는 이 추수감사주일로 대변되는 장막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에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제물에 대한 규례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누구에게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절기에 바쳐진 제물들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가라. 절기에 바쳐진 헌물들, 제물들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레위인에게 돌아가고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고요. 고아와 객과 과부들,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절기에 바쳐진 예물은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다면 맥추절 날 드리는 헌금 누구에게 쓰이고 있습니까? 굳이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목회자들이 그거 다 가져가야 돼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페이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을 목회자들, 뭐 또 여러 사역자들, 뭐 지휘자들, 반주자들, 뭐 찬양 사역자들 등등등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또 교회 유지를 위하여 힘써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맥추절날 드려진 헌금들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쓰여집니까? 안 쓰여지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또 제대로 맞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렇게 지켜진 교회들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과 절기에 담긴 진짜 복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신약성경에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또는 바울이 절기를 지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뭐라고요? 그림자. 그런데 이런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는 실체예요,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체는 누굽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약의 절기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율법주의들과 싸우며 논쟁했던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안에서 초대교회를 흔드는 대부분의 이단 사상은 여러분 유대교였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구약의 율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실체가 왔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실체가 왔으니 그 율법들은 구약의 율법들은 그 기능을 이제 상실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제 그 몸은 저와 여러분이 그 추수의 열매로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를 말하죠.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감사절이 실질적인 열매의 추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실질적인 열매가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구약에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드렸던 그 열매의 추수의 열매가 실질적인 열매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신약의 그림자에 불과한 절기를 어떤 부분에서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이미 신약에서 우리가 오늘 무슨 날로 지키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일요일을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날로 지켜지고 이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이미 구약에서. 초실절이 언제예요?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이 언제냐면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잖아요. 77절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 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무슨 날이에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후니까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일요일에 주일이 주의 날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구약의 절기는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일요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일인 일요일이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갑자기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담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과 같은 사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율법의 노예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회심하기 이전의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의 상태로, 복음을 모르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절기를 지키며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율법을 단번에 완성하시고 이루셨기에 이제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지 못하면서 절기를 지켜봤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헌금해봤자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완전한 헌신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감사하십니까? 정말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멸망의 길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이 주의 날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 일원으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 하고 있지만 지성소인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삶에 또한 이 주일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낸다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데 있는 거죠. 예수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가 필요 없는 것이 매 주일이 감사 주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기의 완성이시오 그림자인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주의 날이 약속의 성취자로서 완성이신 분이 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절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의 삶에, 매 주일의 삶이, 또 매 주일의 예배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매 주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다가 그냥 1년에 한 번, 한두 번 감사주일이라고 하니까 헌금 띵 내는 그런 신앙생활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지켜야 했던 것처럼 77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의 의미는요, 이 신약적 의미는, 복음적 의미는 죄에 종되었던 우리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누는 데 있는 거죠. 77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의 참된 이해, 복음의 바른 이해는 단순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매일의 삶, 또 매 주일의 예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뻐함과 감사함과 동시에 그 복음을 깨닫고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매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 주일 감사하시길 바라요. 매일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